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 새로 시작하는 우리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특히 마르코 복음이 중요시하는 예수님의 그런 삶,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실천하신 그러한 뜻을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그 뜻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마르코 복음은 우리 공간 복음 중에서 제일 짧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텍스추얼 크리티즘이라고 그래요. 본문 비판, 성경의 본문 비판이라고 그러죠. 텍스추얼 크리티즘이라고 그럽니다. 네? 텍스추얼,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비판이다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번역으로는 성경 본문 비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혹시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또 히브리나 그리스 원문을 보면 이렇게 이제 쭉 원문이 있고 요 밑으로 하단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를 쓰는 게 있어요. 이걸 왜 썼겠어요? 밑에 하단에 작은 글씨는 본 적도 없는데 뭐 그걸 물어보냐 그러시려고 그러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이런 성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서만 해도 한 2000개의 서로 다른 그런 파본이죠. 여러 가지 이걸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있는 특히 구약 성서는 이것이 원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밑에다가 그걸 쭉 썼어요. 어느 사본에는 이렇게 썼고 어느 사본에 이렇게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문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너는 기뻐요. 기억이 안 나시면 또 얘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얘기할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좀 부탁인데요. 아무리 가세가 어려워도 요거는 조금 좀 새 거로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첫째, 짧은 것이 긴 것보다 더 오래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더 원문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짧은 것이 긴 것보다 더 원문에 가깝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좀 쓰는 것 같이 보여야 멋있잖아요. 두 번째 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잘 되는 것보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색한 것이 어색한 것. 그것이 말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말이 너무 기쁜 거는 제 글씨체를 여기서 잘 못 알아본다는 거. 그런 말을 뭐라 그러죠? 너무 늦어버렸어.
없어도 됩니다. 여기 안 보이는 게 더 멋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짧은 것이 긴 것보다 원문에 더 가깝다. 말의 내용이나 이런 흐름이 어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뜻이 잘 통하는 그런 것보다 더 원문에 가깝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싸움을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싸움에 이기는 사람 누가 이겨요? 말을 길게 하는 사람보다 말을 짧게 하는 사람. 간단 명령해서 하면 이겨요. 나중에 다 잡혀요. 막 부부싸움 할 때 뭐 떠들어대면 낮에 조용할 때 여보 요즘 당신 요거 했는데 뭐 언제 가서 어떻게 돈을 썼다고 이것부터 시작하면은 다 걸려든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서 공부를 잘하면 부부싸움에서도 유리하다. 짧게 할 것. 두 번째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말 잘 되는 사람보다 말이 안 되게 싸우는 사람. 예?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싸움을 이기는 건 뭐예요? 남자들이 주로 특징이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성서 공부는 이렇게 재밌어요. 부부 싸움을 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마르코 복음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보다 어때요? 마르코 복음이 제일 짧다. 마르코 복음을 보면 여러분 아시지만 모든 문장이 짧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혹시 마르코 복음의 문장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옛날 개그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질 않으면은 말을 하지 말라고. 예? 마르코 복음이 스틱이라고 해요. 스틱. 스틱 있잖아요. 우리 지팡이. 그래서 다른 우리 한국말로 무슨 말이에요? 몽둥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말이 이어지는 게 없어요. 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어지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몽둥이 말이다. 그래서 말이 잘 안 됩니다.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셔도 우리가 마르코 보면 16장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양도 그렇고 작아요. 처음에는 마테오하고 루카가 복음으로서는 아주 각광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전 비판, 어느 것이 더 지금 여기 본문 비판하고 출전 비판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이 공간 복음이다. 시놉시스. 그래서 이런 데서 비교를 해보니까 마르코가 무시할 수가 없네 하는 공간 복음이요. 그래서 이제 편의상 약자를 쓸게요. 마르코, 또 어떤 학자들은 MK를 쓰고요. 또 마테오, 그대로 쓰고요. 루카도 라틴어를 쓸 때는 LC를 했는데 보통 LK도 써요. 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유인물을 보면 첫 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냐면 세 번째 파라그래프에 보면 그 이유는 마르코 복음서에 수록된 뭐예요? 661 규절들 가운데 약 50여 규절들만이 마테오의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마테오 그리고 루카의 복음서에서는 마르코의 복음서에 없는 규절들이 200개에서 300개나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공통적인 거하고 또 공통되지 않는 거, 또 마테오가 아마 그 자기의 독특한 자기 자료를 가지고 자기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테오는 마르코에서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마 학자들은 그 전까지는 마르코 복음에서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또 짧고 몽둥이 말이고 표현도 아주 말도 안 되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 아마 학자들 얘기로는
마르코 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아마 학자들 얘기가 그래요. 아마 마르코 원전, 그러니까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가상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드린 유인물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본당신부가 제일 신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때 기뻐요. 왜? 그래야 제가 좀 우리 신부님은 그래도 모르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구나 하는 거. 지금 너무 기뻐서 그러는 건지 아시죠? 마르코 복음에는 두 가지를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Q 자료라는 것이 있을 거다. Q 자료는 뭐냐? 쿠벨레에서 온 건데 아마 어록집, 예수님의 어록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카, 또 마테오, 여기에서 이것을 뺏겨오고 이렇게 뺏기고 이렇게 뺏겼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생기는 거예요. 마르코 복음에 있는 것도 쓰지만 가상의 Q 자료라는, 그러니까 어록집이라죠. 어록집에서 마테오나 루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루카나 마테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마르코 복음에는 원래 마르코 복음에서 지금 있는 마르코 복음이 아니고 요거를 좀 더 가지고 우르 마르코라 그래요. 그것은 마르코가 쓰여지기 전의 것을 이미 원전으로 가지고 있었고 Q 자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복잡하죠, 그죠? 복잡하시죠? 복잡하지 않아도 복잡하다고 계셔야지 본당 신부가 강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뭉텅그려서 우리가 마르코 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루카 복음도 와서 베꼈고 Q라는 마르코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자료인 Q 자료, 그건 뭐냐면 어록집이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했던 그것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먼저예요? 마르코. 그거를 얘기하고서 이렇게 기른 거예요. 이제 이상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마르코가 마테오나 루카보다 앞섰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다가 저자가 누구며 그리고 시대적으로 언제 써졌겠냐고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마테오나 마르코보다 앞섰을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예요? 마르코. 마르코가 누구냐? 베드로의 비서, 사도행전에 나왔던 베드로의 비서일 것이냐? 우리 교회의 전통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본당 신부가 주로 얻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답은 뭐예요? 예? 몰라요. 여러분은 벌써 성서학자가 되셨어요. 몰라요. 왜? 여기 그 얘기를 쭉 써요. 왜냐면 마르코라는 이름이 흔해 빠졌기 때문에 당시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르코냐, 또 사도 베드로의 비서였던 마르코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겠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비서의 마르코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했는데 일부 학자들은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확실하지가 않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관없다. 그 마르코가 쓰던 이 마르코 쓰던 하여튼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마르코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써줘서 우리는 고맙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술 시기는 아마 여기가 우리가 항상 신학성서에서 기준은 뭐냐면 기원 후 70년이 뭐죠? 이제 아셨죠? 기원 후 70년. 이것까지 모르시면 안 되는데. 모른다 해서 무조건 모른다 그러면 안 되고 가끔씩 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AD 70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주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래서 나라가 예루살렘의 나라가 지상에서 없어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했느냐? 마르코 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파괴가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전이냐 아무것도 안 써졌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 멸망 전이고 써졌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거는
성전 멸망 후에다. 그러니까 AD 전이냐 AD 후냐. 그런데 이것도 또 속상한 거는 어떤 학자들은 AD 전이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돼요? AD 후다. 그 이유를 쭉 되는데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그것도 모른다. 우리는 언제 써줘도 좋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마르코 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것이 중요한 거지 어느 저자냐 어느 시대냐 물론 참고는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네, 모른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도 학자들이 얘기하니까 모른다고. 확실한 것은 마르코 복음은 여기 5번에 여러분들의 페이지로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 마테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중 가장 짧으며 가장 먼저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가장 늦게 형성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단 신학계에서는 가장 초기에 형성되었다는 가설이 다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이 페이지 맨 꼭대기 보면은 뭐예요? 파피아스의 기록 외에 마르코를 복음서의 저자로 언급하고 있는 오래된 기록들로는 다음을 손꼽을 수 있다. 우리 유스티노 교부께서 또 이레네오, 또 테리툴리니아스, 알렉산드레 클레멘스, 오르게네스 이분들의 그 증언에 거기에 기록해 보면 마르코라는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르코가 바로 그 마르코 복음의 저자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부들의 증언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르코 복음사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또 성인 축일에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첫 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안 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앞에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면 다 깨요. 여러분들 지금 졸리시는 것 같다. 몇 분은. 여기 보면은 2번에 훗노트 맨 하단에 보면 뭐라 그래요? 4월 25일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마르코 복음사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바오로 사도의 바르나바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본디 요한 마르코인 그는 또한 베드로 사도의 제자로 일했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출연한 마르코를 우리는 성인으로 해서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뭔가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본문만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것 같지 않잖아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고마운 것은 이런던 성당에 성경 해설이라는 데 들어가 보시면 예배 들어가면 그 본당에 홍승식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그 신부님은 그 청소년 그 성경 공부에서 아주 일생을 그거에 바쳤던 신부님이에요. 그 신부님이 거기를 가서 그런지 이런던 본당에는 웹 자체가 성경 해설이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들어가 보셔요. 꼭 들어가 보란다는 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뜻은 아니니까. 근데 한번 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가 해서 저도 거기서 가끔 들려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여기 오늘 페이지가 적어요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자료를 봤냐면은 여기 끝에 마 신부님의 성경 그 주제들을 그게 여러분 8페이지에 나와요. 요거를 하나 더 첨부했기 때문에 이 신부님이 그 성바오로 딸에서 주관하는 성서 공부에 그 거기서 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한 얘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른 데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글씨를 아주 쫌쫌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가급적이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 아셨죠? 네, 여러분들 골치 아프니까 그거를 그렇게 읽지는 말아라. 그러나 혹시 눈이 아프고 골치가 아파도 할 일이 없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읽어버려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꼭 그걸 다 읽어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신부님이 주제는 잘해서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감탄스러워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면은 마르코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뭘까? 처음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마르코 복음은 마테오나 루카가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 어린 시절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은 전부 생략했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런 그 증언을, 예수님 말씀을 증언한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르코 복음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공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냐.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바로 게네사렛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요? 본문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 그리고 1절에 뭐라 해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원문에는 아르케라는 말을 했어요.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꼭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 처음 시작이 끝으로 가지만 원래는 시작인데 어떤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시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르코 복음만 예수님의 바로 그런 신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좀 자상하게 다른 것도 다 썼는데 그거 다 생략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한번, 물론 우리 성경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 그러한 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락을 시켜가지고 어떤 때는 좀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빼먹고 안 빼먹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혼동이 되지만 한번 여러분들 꼭 그 읽으시고, 그래서 맨 끝에를 보시겠어요? 맨 끝에 보면은 그게 페이지가 20몇 페이지에 3페이지 보면 순환과 부활을 3번이나 예고하시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을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다른 민족이라면 로마군에 의해서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다 그랬고, 맨 뒤에 보면은 예리고에서 눈먼이를 고치시다라고 나옵니다. 10장 46절부터 쭉 나왔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예리고에서 그렇게 그 눈먼이를 고쳤을까라는 거, 그 52절의 맨 끝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는 평생을 눈이 멀고 있다가 그래서 눈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이 마르코 복음의 끝부분인데, 그럼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은 예리고의 이야기를 왜 그것을 끝으로 썼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그래서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과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다음엔 어떻게 돼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루카복음의 패턴이나 마르코 패턴이나 마찬가지인데 간략하게 한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예고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예고한 사실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셨던 행적과
예수님께서 많은 순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마르코 복음은 짧지만 그러나 매력 있는 복음이다. 왜 매력 있냐? 다른 복음이 전해주지 않는 아주 직선적이고도 몽둥이 말이지만 가장 원천적인 얘기를 전해주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군더더기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우리 PPT를 보고 잠깐 볼까요? 예, 오늘은 이제 카타 마르콘 에반겔리온이라고 했죠. 이게 원래의 그 성경의 원래 원본의 타이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마르코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마르코 복음에 이건 뭐 같아요? 사자. 예? 그래서 마르코 복음의 상징은 사자다. 그리고 이 마르코 복음에 그러한 것에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예, 마르코 복음의 그 복음의 한 일부를 말하고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의 마지막 주의 활동인 11장에서부터 16장, 즉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할 걸 예루살렘의 여행과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을 또 부활을 승천을 얘기하고 있다는 게 주 클라이맥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 마르코의 복음서는 내용면에서 마테오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와 크게 일치하고 있다. 이야기의 서술 및 복음서와 사용된 낱말을 분석하여 볼 때 마르코의 복음서는 다른 두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매우 간략하고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말마디가 세련되지가 않아요. 마르코 복음은. 다시 말해서 마테오의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의 저자가 아마 마르코의 복음서를 참고하여 그들의 복음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복음서들의 편찬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마르코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낳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들 알려드린 나눠드린 유인물에서 따온 겁니다.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쿠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마르코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아마 파피아스에 의해서 증언되는 그러한 책 안에서 소개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전해줬죠. 그래서 그 마르코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오로와 연결되고 사도 베드로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박해 시절이 있는데 그래서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주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초로 삼아 로마에서 마르코 복음서를 기술하였다. 이 복음서가 네 복음서 가장 먼저 저술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는 아마 이방인들, 예루살렘에 떠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성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술 시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특징은 바로 가장 늦게 되었고, 가장 빨리 되었고, 가장 짧지만 그러나 바로 하느님에 대한, 특히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의 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르코 복음서는 사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상징적으로. 마르코의 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에요. 순환과 죽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죽음.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줄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많은 순환을 겪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 순환의 이야기 이 복음서의 절정을 이룬다. 예수님의 순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세 차례의 예고로 그리고 이미
3장 6절에 나오는 말로 준비된 바 있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드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라는 대목에서부터 예수님의 그런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했는데도. 그리고 순환은 그뿐만 아니라 마르코가 전하는 예수님의 첫 공적 활동 때부터 제기된 질문, 이게 어찌된 일이냐의 대답을 제시한다. 순환은 또 흔히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왜 그리 강조하는지도 이해하게 해준다. 이러한 강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실적에는 부활하신 뒤에 받은 인정을 받지 못하셨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표현되는 예수님의 칭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예의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메시아의 비밀이가 뭘까요? 메시아의 비밀. 내가 그거 조금 얘기했다고 굳게 또 입을 다물고 계셔요. 얘기하셔도 돼요, 지금은.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 그래, 사람들에게. 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얘기 안 해서 했어요? 했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지. 언제 했어요? 그 당시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교우가 묻더라고.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데 다 이해하는데 왜 예수님 말끝마다 뭐 하면 하지 말라,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 본당 신부가 돼보면 그 심정을 이해해요. 뭐만 조금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확 퍼져요. 퍼져갖고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두려우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정치적으로 이해하실까 봐,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실까 고 그것이 왜곡된 내용으로 바뀔까 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높이 올려지고 죽음을 맞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 의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또 사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서나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 이후에서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 알았는데 그 하기 전에 하셨던 부탁하셨던 말씀을 메시아의 비밀이라 그래요. 메시아의 비밀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 그게 메시아의 비밀이에요. 알았죠? 우리로서는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 너한테만 해. 그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하는 얘기 그대로 얘기하고 지금서부터 다 퍼져요. 아셨죠? 사람의 입을 예수님도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다스럽고 비밀을 깨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걸 비밀을 못 지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 얘기했다. 왜? 사람답게. 어떻게 그렇게 비밀도 못 지키고 그렇게 빨리 떠드냐. 0.3초 아니면 0.5초나 차이지 얘기하는 건 잘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그거 아주 흥분하면 안 돼요. 그거를 갖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얘기했냐.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이미 하셨지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 보면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얘기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셨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보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때까지만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제자들이 얘기 못한 것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서 얘기도 안 했어요. 아셨죠?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이 3번에 걸쳐서 예고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3번을 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성경 본문에도 해드렸고 그 여러분 설명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뭡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서 지금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구 손에 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제자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우가 신앙인이면서 또 그딴 짓을 하냐?
그런 얘기는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돼. 왜? 요분들이 몸을 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멱살을 잡고 싸우진 않잖아요.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을 본받은 거죠. 예? 사도들을 언제 이렇게 멱살 잡고 싸우냐면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 나 죽는다. 이제 나 곧 있으면 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가서 많은 고통을 겪고 매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 손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꼭 제자들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파이팅. 싸우는 타이밍이에요. 꼭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자리 싸움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직책 가지고 싸우고 또 아유 그 사람은 그전에 안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직책 맡았더니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지게고 난리네.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직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잘난 척 해야 돼. 왜? 성경에 벌써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의 그 당신의 순환을 얘기하면 꼭 제자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의시되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그런다 욕하지 말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결론은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남이 그러는 거는 아 성경대로 그러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절대로. 왜? 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어떤 직책을 맡든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봉사하는 시기가 왔다.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본당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아주 낮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남이 그러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 남은 이미 성경을 철저하게 이렇게 제자들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실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흥분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요. 남 때문에.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이스가랴ot이 키스잖아요. 예수님을 탁 가가지고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어떻게 돼요? 얼굴에 키스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기 스승을 넘겨주는 사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면 나를 넘겨주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보면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질 않나. 자기 스승이 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 생명을 바친다, 목숨까지 바친다 그러놓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걸 아주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니까 내가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 감사드려야지 내가 완전한 사람이다. 남한테 욕할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교우가 그러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미 다 있으니까 제자들 모습 봐요. 제자 스승을 팔아먹지만 아마 동성고금에 통해서 스승을 30냥에 팔아먹은 일은 없어요. 제자들은 팔아먹었잖아요. 멱살 쥐고 싸우잖아요. 하도 재밌어서 혹시 요게 본당 신부 얼굴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요건가 이렇게 봤어요. 제자들의 모리해는 또한 바로 그들처럼 하느님에 계신 늘 늦게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거는 마신부의 마르코복음 해설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는 계속 걸림돌로 남는다. 복음이 선포되고 또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의 말마디를 충실히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너머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삶이 요구된다.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는 것은 제자의 조건을 천천히 그리고 어렵게 살이 깨우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와서 닫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게 늦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기도하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이 떠들어대도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갈 때는 전혀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못 알아듣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만 잘난 척하고 내가 많이 알아듣고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받았을 때 경준하듯이 어떻게 돼요? 다 냅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따졌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남에 대한 너그러움이에요. 예? 나 자신에 대한 너그러움보다 내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 공부의 첫째는 너그러움과 사랑이다 하는 거 우리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죠. 요거는 왜 제가 이렇게 크게 했는지는 모르시죠? 요렇게 하는 걸 처음 제가 배운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도 흐려지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누르니까 흐려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다 잊어버려라. 마르코 복음에서의 중요성.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얘기를 보면 다 이해하셔요. 세례 요한의 설교. 이제부터는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예언서의 이야기.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 다가온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주었지만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예언자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났다는 거 얘기입니다. 예. 세를 받으시고요. 이때가 바로 삼일째 시간이다. 다른 구약 성서는 어디에서 이룰 수 없는 장면이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함께 자리하신 그런 세례의 장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화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세례성사는 이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도 삼위일체 이름으로 받잖아요. 우리는 때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외롭냐?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질까? 왜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 더 떠났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등을 돌릴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바로 공허한 존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메꿀려도 메꿔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신 우리 신학생 때 하셨던 강론 얘기가 생각나요. 사람이 만일 외로운 순간이 없으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시간이 있겠냐. 왜? 인간은 좋으면은 거기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 그런 순간에 하느님이 우리를 차지하겠어요? 하느님은 바로 내가 맺고도 누구도 나의 외로움이나 나의 그런 따돌림, 누구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부들께서도 사막에 나간 이유가 뭘까? 그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은수자들, 우리 교부들, 성인 성녀들께서 사막에 나가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인간의 공허한 곳을 떠나서 침묵 속에서 그리고 하느님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외로움과 그런 공허를 만들기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러한 장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 것은 예수님은 사막에 버려지셔서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밀려나신 거거든요. 그 사막에서 혼자 예수님인데 이때 이 가장 외로울 때 달라붙는 게 뭐냐면 악령이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악령도 가까이 오지만 이 순간이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은총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면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롭냐? 왜 나는 사람들은 왜 입만 떨어지면 내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 읽고 부지런히 여러분 묵상하시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힘을 길러두면은 외로운 게 없어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일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림을 일부러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는데 마르코복은 이게 점잖은 말이 아니에요. 내치셨다, 밀어붙였다라고 나옵니다. 원래 원문은. 그러니까 강제로 보냈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남에게 오해받고 남에게 고통받고 남에게 버림받은 순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은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시간이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일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셔요. 예. 그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마르코 복음서가는. 다른 루카는 첫 번째는 뛰어내려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성전 꼭대로 가라 이러는데 이렇게 마르코는 간단하게 예수님의 그 유혹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것도 아닌 천사들이 그분의 씩을 들었다. 그것이 다 끝났을 때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한 번은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밤이었어요. 와, 동물들이 달라붙는데 겁이 나더라고.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동물들에게 당신은 지내셨는데 내가 제발 먹히지는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흔적이라도 남아야 되지 않냐. 혹시 내가 죽으면 날 찾아러 다녀갖고 없으면 신발이라도 놓고 장례미사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먹히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게 좋다는 거.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르코복음 1장인데도 벌써 예수님의 그런 그 세례부터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갈릴리 전도로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소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 벌써 온 삶을 다 한마디로 말씀드린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아주 예수님의 공생에서 중요한 사건을 마르코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 전도 여행을 시작하셨다. 다른 고을로도 가야 된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찾아다니는 거 보통 기적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권위 있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안 머무르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당신의 소명을 말씀하셨다는 거.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라 그냥 지나갈게요. 이런 거는 일부러 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거. 여기서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할까요? 원래 예언서는 그게 아니라 반어법이에요. 강조법. 더 잘 알아듣게 한다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이다. 어떤 우리 교우들은 아유, 신부님 신부도 나쁘지. 당신이 가르쳐 주면서 왜 제자들 알아듣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하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파라볼이라는 그 비유가 신비를 배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에서 그 성서 기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뜻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 예, 그래서 설명을 다시 이것에서 하고 비유를 아주 모아서 겨자씨 얘기도 또 시를 보니까 이게 그냥 나도 그냥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 예, 씨 뿌린 사람의 비유. 여기 재밌잖아요. 그림도 너무 재밌어서 새가 다 짜먹었다. 길가에 떨어진 건 돌에 있는 건 말라버렸다. 가시덤불에 있는 건 술 막혀 죽었다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했다. 너무 재밌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었다라는 아주 너무 투박한 또 순박한 표현으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잘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것이 작은 겨자씨지만 자라면 새들이 우거지는 높은 나무,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그늘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 믿음은 작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것으로 된다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리죠. 비유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비유라는 건 여러 쉽게 하는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다는 얘기고 제자들을 파견하셨다는 거. 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또 하여라는 그 오랜 동안 하여라는 여인을
그 야이로의 딸을 구해 주시려 하는 동안에 그랬다. 근데 둘 다 야이로의 딸은 죽음으로부터, 하이라는 여인은 평생을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구해 주셨다. 여인으로서 부인병이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나자렛에서 무시당하시고 그러면서도 12제자를 파견하시는데 여기 보면 놀라워요. 돈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껴신지 마라. 두 켤레 가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 원래 우리 여행 떠날 때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갈 때는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와라. 옷도 좀 가지고 와라 할 텐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 초대교회에서부터 제자들이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봉사자들이 돈을 따지거나 또 대접을 받고 어떤 집에 가서 한 집에 머물러 그러는 건 뭐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는 건 대접받는 집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철저하게 봉사라는 예수님의 아주 엄격한 가르침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디서나 예수님께 헐뜯고 예수님 하는 데는 아주 친한 친구로 나타나죠. 그 친한 친구인데 왼수죠. 사사건건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을 보여준 거고요. 전통을 가고 고집 부려요. 예? 전통을 가지고 그래서 오병이요 빵을 많게 하는 거. 이게 베드로 기도 저기 고기라 그러잖아요. 예,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있고 여기 보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12광지를 채웠어요. 다 먹고 나서. 근데 4,000명을 먹인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빵 7개와 고기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드리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다시 축복하셔서 나눠주셨다. 남은 광주는 어떻게 돼요? 7방울에. 그러니까 마르코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둘을 다 전해주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의 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다 하는 얘기에 부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거 베드로 아니 마르코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그 순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은 바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는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을 고백하니까 당신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주 지독한 말을 하셨는데 마르코만 그렇게 몽둥이 말을 해서 밑도 놈, 이 사탄아, 이 마귀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욕 먹은 중에서 제일 심하게 욕을 먹었는데 마르코는 생생하게 신나게 아주 말 그대로 예수님 욕한 거 그대로 아주 하나 더 토시 안 들리고 그대로 했고 루카나 마테오는 약간 바뀌었어요. 이 마귀 같은 놈 그러지 않고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고하시고 두 번째 예고하시고 세 번째 예고하셨는데 마르코 복음에 여러분들 본문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이제 하셔서 이것은 예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예리고의 의미는 뭘까? 예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활동하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심으로써 결론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봤는데 이제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맞으러 가신다라는 길목에서의 중요한 얘기를 마르코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자렛 사람 자비를 구해달라고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 여기 바르티메오죠? 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르코는 짧은 그러한 복음이고 다른 복음에서 그렇지만 아마 최초로 쓰여졌을 것이다. 짧고 그러나 간단 명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원에 대해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이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순명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이라는 것. 다음 주는 11장부터 16장인데 오늘 여기 강의보다 더 재밌다는 거 말씀드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